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기다림 같습니다.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끝없이 기다리는 기다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끝없는 짝사랑, 영원한 짝사랑. 그 자식이 어떤 일을 해도 부모는 기다리고 짝사랑으로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그 양주동 박사님이 쓴 어머니의 은혜, 그 가사에 참 절절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살겠다고 떠난 자식을 부모는 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기다림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한 절,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한 절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늘 보고 싶어하고 늘 기다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아름답게 살려고 하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서 태어나면 엄마의 돌봄 속에서 이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어린 꼬마가 되죠. 이 아이는 좀 더 자라서 청소년, 사춘기 10대 아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뜻모를 설렘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의 하늘에 별이 막 뜹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 부모 사랑받을 때는 그런 행복감은 없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의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빛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힘이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은 달콤하고 짜릿하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흔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뛰게 만드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서 가슴 뛰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이 신비로움, 도대체 이게 뭘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젊은 부부가 늘 그것이 궁금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두 사람이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남편이 아내의 무릎에 손을 이렇게 얹었답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아내의 손을 잡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한 몸이구나. 여러분, 자기 몸 만지는데 무슨 저기가 옵니까? 내 몸 만지는데. 예?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렇게 가슴이 뛰었는데, 그렇게 전기가 통했는데 한 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 몸 만지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실망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었나?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서론에 불과하지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코넬 대학의 신디 하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군가를 만나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환희에 젖어서 그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은 길어봐야 18개월에서 30개월이면 끝난다. 1년 반, 2년 반을 넘지 못한다 그럽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약속합니다. 변치 말자고, 우리 사랑 변치 말자고 손가락을 걸면서 굳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정인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왜? 사랑은 약속이 필요하니까. 약속했는데 한 사람이 약속을 깨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랑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속이 없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가 막 나를 배신해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멀리 도망가도 부모는 한결같이 영원한 짝사랑으로 늘 그 자식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유명한 그야말로 탕자의 비유지 않습니까? 한 부잣집에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만류도 불구하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아들이 떠난 그 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떠난 그 길목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긴 본문인데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잘 녹아 있는 20절인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 누더기 옷을 입고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거리가 멀지만은 보는 순간에 아, 내 아들이구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당장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아들을 환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도록.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변함없는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변함없는 기다림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아들은 인생 일막이 그야말로 실패로, 철저한 실패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몫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갔죠. 가정을 떠났으니까 가정적으로 실패했죠. 객지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든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집 떠난 둘째 아들은 인생 일막의 실패로 끝이 나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1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 재산 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럼 뭡니까? 아버지의 그늘이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이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일막에 실패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간섭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인생 실패로 만들어 간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멀리 남의 나라에 가서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일꾼이 되어서 돼지 먹는 열매로 먹을 해도 먹을 열매조차 없는 철저한 파산이 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고생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굿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는 끝나는 거구나. 여러분, 고집대로,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결국 인생 파산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철저한 실패로 인생 1막이 끝이 나는 거야.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했지만 사실은 둘째 아들의 파산은 집을 떠날 때부터 이미 예견된 파산이에요. 지금 다 잃어버려, 지금 배고프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는 이미 파산이 예고된 것이죠. 그 길로 간 거예요.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부인이 자기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의 얘기를 올렸습니다. 제 남편은 골초에다 아직도 깡술이에요. 골초 깡술 아시죠? 그런데도 교회는 안 빠져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인지 모르겠어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간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래서 골초에다 깡술인데 이런 인간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 리플이 이렇게 달렸어요. 모르긴 해도 남들보다 빨리 갈 겁니다. 여러분, 골초에다 깡술이면 빨리 가겠지.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남편의 음주, 폭력, 외도. 말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부부 불화가 있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남들에게 말은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왜 왔을까? 우리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저럴까? 왜 그랬을까?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불행이 시작되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불행이 찾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멋진 환경에 살았습니까?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에덴 동산에 불행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불행이 오는 거예요. 시편 73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인간의 행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인간의 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불행이 전제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떠나면 불행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었어요. 그렇지만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 한 가지. 그게 뭐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법적인 신분입니다.
몰골은 지금 거지 몰골이고 가진 거 다 아무것도 없고 돼지 치는 돼지우리 속에 사는 정말 형편없는 몰골이지만은 그의 신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이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길거든요. 여기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입히고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인생 일막이 파산으로 끝나도 아버지는 늘 거기서 기다렸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용서를 넘어서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이 이 절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대요. 온갖 좋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너 이것만 받으면 좋은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기다리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끝없이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파산에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돌아가면 사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객지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인생 파산이 완전히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니? 너 가져간 돈 다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야. 이 둘째 아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객지에서 자존심 지킨다고 객지에서 버티면은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집을 회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한 일은 단지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길, 이런 모든 문제의 회복의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7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는 그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파산들이 회복이 되고 배부른 품꾼이 너무나 많은 아버지 집에서 그 아버지의 지위를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3가지를 종에게 명령을 해요. 자, 22절입니다. 종에게 명령한 3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지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맨 먼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군인은 군인의 제복을 입고 법관은 법관의 옷을 입고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그 옷은 그분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이는 귀한 아이야. 제일 좋은 옷을 내입히라. 신분을 회복을 바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아버지의 권위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겨라. 그 당시 종들은요, 맨발로 다녔어요. 내 아들은 거지꼴라고 왔지만은 내 아들이야. 신발을 신겨. 그 말은 신분이 회복되어야 돼. 쟤는 내 아이야. 내 아들이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세상의 그 누구든지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는 하늘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를 용납해주고 받아줄 그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설령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의 행복이 아니라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를 하면 엄마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탯줄이라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탯줄이라 그러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애정의 끈이라 그럽니다. 엄마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엄마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 태어난 탯줄이 끊겠죠. 끈을 짓지만 여전히 애정의 끈이 엄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도록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시고 싶은 한 말씀, 딱 한 말씀은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애틋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놨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쳐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와 탯줄로 연결된 그 아이, 여인이 어찌 이 아이를 잊겠느냐. 그럴 수 없지. 그러나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에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주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들, 모든 괴로움들, 답답함들,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것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